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 또한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서 그런지 날씨도 너무 좋고 정말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게 느껴지는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아이들은 선물 받고 이런 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실은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잘 기르고자 하는 이 부모의 결단 또 교회의 결심, 헌신을 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똑같습니다. 인류가 태어나서 존재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아마 변치 않는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잘 기르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아이를 기르는 것인가? 사람마다 생각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분명하게 한 가지입니다. 그 아이를 잘 기르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르는 것이 아이들을 제일 잘 기르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는 이 말씀에 참 많이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성경이 잠언 말씀이죠. 잠언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외하는 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주제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잠언 31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1장에서 9장의 말씀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런 류의 말씀이에요. 1장 8절에도 나오고 2장 1절, 3장 1절 쭉 해서 9장까지 중에 총 10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나오는 게 7장 24절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9장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주는 말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말을 자녀들이 잘 귀담아서 잘 배워야 되는 내용을 아주 응축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기를 것인가? 이런저런 책, 저도 애 길러봐서 알지만 열심히 책도 사서 보고 읽고 진짜 그 필독서라고 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애들이 아플 때는 이렇게 하세요.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부모 될 준비가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잠언서 읽지 않고 부모 될 준비한다? 특별히 성도로서는 완전 자격 미달이에요. 이 잠언 1장에서 9장은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지기로 준비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이건 마음속에 완전히 정확하게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뭐로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궁금해하세요? 잠언 1장에서 9장의 말씀 잘 머릿속에 새기시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잠언 1장 9절에서 9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는 지혜와 명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 이 단순하게 그냥 지식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얻는 최고의 깨달음, 가장 깊은 깨달음을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명철은 뭐냐? 이해력, 통찰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그냥 겉의 표면을 보는 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귀한 능력은 그 안에 한꺼풀 더 볼 수 있는 능력이죠. 어떤 현상에 두 개를 이어서 하나의 의미를 찾고 서로 별개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또한 이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찾을 수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잠언에서는 이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지혜와 명철이다. 근데 이 지혜와 명철이 뭐냐?
그 정체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잠언서에서는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이죠. 이게 몇 차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외하고 깨달아야 될 그 중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게 되어지는 것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의 가장 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은 이 선언은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세상에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파악하고 무엇을 분석하고 무엇의 의미를 깨닫는 데 있어서 수많은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답안지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진짜 배기를 깨닫지 못한 완전히 수준 이하의 답안지를 낸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열매도 뭐 나쁜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게끔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좋은 열매 맺어야죠.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50, 60, 70, 80 은찬아 자면 안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넉넉히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열매가 맺어집니까?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맺어지면 그냥 가만히 살라고 하겠어요. 놀면서 살라고 하겠어요. 그냥 지멋대로 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 열매를 맺는 거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에서는 없었어요. 열매라고 내가 나름대로 맺었는데 그 열매가 별 가치가 없어요. 또 열매를 맺으면 내가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맺어진 열매는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는 소용이 없는 거죠. 열매를 맺는 인생,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생을 맺게끔 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에서 비롯되어진다. 이 가르침은 인류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묵상하고 깨닫고 경험했던 것을 응축시켜서 적어놓은 잠언서에 선언하는 1번의 가르침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누군가의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누적되어진 결과로 선언하고 있는 진리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맺게끔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에 그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유익은 도대체 어떤 유익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유익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을 통하여서만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을 때 우리에게는 악인의 유혹, 악한 것의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봤더니 수많은 악한 것들이 너희들을 계속 꿰는다. 근데 이거 꿰는 거에 넘어가면 인생의 좋은 열을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인생에서 악한 것이 너희들을 계속 꿰일 때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따르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꿰다라는 단어, 이게 참 독특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파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꿰다라는 게 여러분들 나쁜 의미 같죠. 이 꿰다라는 의미가 참 독특하게 넓다라는 뜻이 있어요.
열려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넓고 열려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근데 참 재밌죠? 열려있고 넓은 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아무거나 막 들어와서 아무거나 휘짓고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은 넓고 열린 거는 이건 재앙이라는 거예요. 실은 넓고 열려있다라는 게 그것들이 들어와도 가릴 것은 가려내고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있어야 될 것은 있게끔 만들기는 능력이 있을 때 열려있고 넓은 게 힘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능력이 없고 그냥 열어놓기만 하면 수도 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그냥 난장판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이 꼬인다라고 하는 얘기 왜 하냐? 이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아이들이 아직 세상 경험 많이 못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순수하단 말이죠. 뭘 가르쳐도 쏙쏙 들어가요. 넓어요. 애들이 완전히 열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쁜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이 아이들을 끄집어내가서 악한 곳으로 끌려가려 하는 존재들이 끊임없이 인생에서 개입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계시지요? 사단이요 가만히 두질 않아요. 인생을 가만히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돼가고 있는 것도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이쁘게 만들어가는 것도 막 밟으려고 그러고요. 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 가서 괜히 발로 한번 쳐가지고 넘어뜨리는 심성 가지고 있는 아이들 있죠. 예. 이쁜 꽃 가서 꼭 끌려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고요. 더러운 손 가지고 깨끗한 벽에 가다 이렇게 확 문지르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아, 애들이 어떻게 그럴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벌써 물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 마음속에 그 순수함에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악한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 꿰다라고 하는 것 참이 분별이 어려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꿰다라고 할 때 이 꿰는 것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성경에 여러분들이 삼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가 다 기록되어진 매단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순수했던 사람이에요. 실은 내가 보니까 순수한 사람이에요. 심은 장사예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있어요. 펄펄 끓어요. 근데 이 아내가 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이게 좋고 나쁜 거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요 꼭 좋아했던 여자가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방 여자를 보고 결혼하고 싶어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요 이 여자는요 자기가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여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1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이 삼손하고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이게 수수께끼로 내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블레셋 사람이요 이제 결혼식에 막 결혼 올린 이 신부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협박합니다. 뭐라고요? 저 삼손 힘은 겁나 센데 속이 영 뭐 분별이 안 되는 애야. 그러니까 가서 꿰 눈물로 꼬셔 가서 이 수수께끼의 답이 뭔지 꼬셔내. 그러면 넘어갈 거야. 너는 그것만 나한테 알려주면 돼. 너 그거 안 하면 너 죽인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꿰요. 그런데 삼손 자기 아내가 눈물로 꼬시는 걸 몰라서 비밀을 홀랑 다 넘겨주잖아요. 이거예요 꼬인다는 게. 실은 우리가 아이들이 삼손과 같은 거거든요. 힘도 있고요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계획도 있고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계속해서 이게 악한 뜻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 꼬임에 넘어가기에 딱 좋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준비시키고 뭔가 좋은 것을 위해서 부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실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부모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여기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막 입학하면 애들 얼마나 이뻐요.
애들 막 태어나서 이렇게 걸을 때 보면 정말 깨물어주고 싶죠. 너무 이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우리 때는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면 애들이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순수했던 눈망울이요 조금씩 이게 눈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그 얼굴에서 해맑게 웃던 웃음이요 점점 사라지고 얼굴에서 뭔가 새초롬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아이들로 점점 변해요. 전에는 눈을 마주치고 손을 붙잡고 이렇게 끌어안는 것이 가능했던 아이들이 언젠가부터가 얘기할 때 눈을 딴 데로 이렇게 돌리고요, 손을 붙잡는 것을 거부하고 어디 함께 동행하고 함께 웃지를 못한 아이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굉장히 당황해야 합니다. 애가 변했어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못돼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생각 들지요. 맞아요. 애들 못되게 된 거 맞습니다. 못되게 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나이하고 상관없이요, 죽을 때까지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누군가와 손을 붙잡고 누군가가 좋은 얘기를 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아침과 저녁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도 같이 거닐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동산을 거니면서 기쁨도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못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못돼졌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악함이 그 아이들의 영혼을 아프게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애들이 다 삐뚤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기를 지나가면 애들이 다 질풍노도가 돼서 모든 것을 다 부시고 다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당연한 인간의 품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죄된 인간의 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춘기는요, 인생을 고민하는 시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지, 반항하고 부시고 넘어뜨리고 미워하는 때가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그때 그렇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아파서요. 악한 것이 그 영혼을 아프게 합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아픔이에요. 이 아픔을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 악한 것에 의해서 들어간 아픔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혼날 것 같거든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날 것 같거든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요. 처음 느껴보는 아픔에 이 아이들이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고요, 눈빛에서 레이저 빔이 막 쏟아집니다. 죽일 것 같은. 내가 아프니까요. 내가 아픈 고통을 누군가한테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거죠. 그리고 내 고통을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나는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요, 친구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손과 발이 누군가에게 막 자꾸 향해요. 못돼지는 거예요. 악함에 물들기 시작하는 모습의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 거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아이가 아픈 거 원하는 부모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을 봅시다. 여러분들은 안 아픕니까? 여러분들도 아프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도 그렇게 아팠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아팠던 경험을 가진 사람, 내가 자식을 낳고 나면 내가 느꼈던 아픔을 내 자식에게는 경험시키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요? 나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원하는 걸 부모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난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팠던 것 같아. 그래서 내 자식에게는 뭐든지 다 사주겠다. 나는 부모님이 내 공부시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녔는데 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 내 자식에게는 이 고통스러움을 물려주지 않겠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공부시키는 데 쏟아붓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놀아주질 않았어. 난 그게 너무 힘들었어. 너무 아팠어. 난 내 자식 낳고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놀아주리라. 애 데리고 산 위로 들고 막 다닙니다.
그거면은 고통이 사라질 것 같아서. 먹을 거 사주고 입을 거 사주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막 다 부어줘요. 왜요?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해준 다음에 꼭 물어보죠. 좋아? 물어보죠. 여러분들 안 물어보셨어요? 뭐 사주고 좋지? 물어봅니다. 좋지요. 좋은데 문제는 영혼에 느껴지는 고통은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거는 잠시예요. 좋아요. 하루 가요. 하루도 안 가요. 요즘 애들은 1시간밖에 안 갈래나? 감사합니다. 굿바하면 그걸로 끝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 도로 잠깐 맑았던 눈빛, 좋았던 눈빛이 잠깐 켜졌다가 좀 있다가 애가 바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삐뚤어져서 뭔가 레이저 빔을 막 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막 거칠고 막 나오는 거지요. 뭐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잘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정말 영혼의 아픔,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아이들을 막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보다 부모님들의 관심이 너무 적어요. 우리가 인생을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이 영혼의 우리 아이들을 꾀는 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데, 정작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이거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읽기는 좀 불편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이 부분은요, 1장에서부터 이어서 쭉 내려온 그 죄인의 모습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든 또 도덕적으로 좀 훌륭한 이방인이든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 로마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남의 얘기 같죠. 이렇게 표현합시다. 나나 내 아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상관없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영역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고 죄의 권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할 때 아이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그 죄의 고통으로부터 애들이 범하지 않게 해서 부모들이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착하게 살아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은 수갑 차고 감방 간다. 사람 때리면 안 돼. 사람 때리면 수갑 차고 감방 간다.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 사기치면 안 돼. 그러면 수갑 차고 감방 간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진다. 그러니까 너는 비도덕적이고 반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안 돼. 알았지? 길거리 가면서 쓰레기 버리면 안 되고, 길을 갈 때 횡단보도를 잘 지켜서 걸어가야 되고, 신호 잘 지켜야 돼. 알았지?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죄가 반도덕적인 행동,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죄는요 그렇게 반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죄는요 권세입니다. 죄에 권세가 있어요.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했느냐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냐하고 상관없이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요, 아무리 도덕적인 행동을 열심히 해도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먹을 것을 좋은 것을 먹어도 고통스러워요. 죄 아래에,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3장 9절의 선언은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그 악의 고통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좋은 거 가르치고,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 죄 권세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지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죄의 악의 고통,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죄의 권세로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져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예 죄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죄의 권세에 물들면 인생이 어떻게 변하느냐? 바울이요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분명해요. 이게 전부 다 성경의 이 구절 저 구절을 갖다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시편 말씀, 이사야서 말씀, 뭐 이런 말씀들을 쫙 조합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왜, 뭐를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이렇게 컴퓨터 들고 다니면서 몇 장 몇 절 좀 탁 나오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엔 성경책이 요만하죠.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두루마리에 이렇게 감고 다녔거든요. 성경 하나 들고 가려면요, 이런 두루마리를 몇 개를 들고 가야 돼요. 어떻게 들고 다녀요? 휴대성 없죠. 그럼 바울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외운 거예요. 바리새인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래야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레위기 제가 읽힌다고 그랬죠. 레위기를 가르쳐서 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똑똑해진 애들은요, 다른 학교를 보내요. 가장 뛰어난 영재가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코스예요. 뛰어난 사람들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구절들을 가지고 이렇게 죄의 권세 아래 망가져가고 고통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이 모습이 참 읽기에도 민망해요. 10절서부터 여러분들 12절까지는 일반적인 죄 아래 고통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깨닫는 게 없다는 건 완전히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넓고 열려 있는데 이게 다 좋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악한 것에 끌려가지고 딴 데가 있게 되는 거죠. 무식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 무관심이죠.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몰라요. 정말 중요한 거에는 무관심해요. 근데 정말 쓰레기 같은 거에는 막 열광한단 말이죠. 이게 인생의 죄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비참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치우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거예요. 막다른 길에 딱 도달했어요. 갈 때까지 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그럼 끝난 거죠. 죄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들 갈 길이 없고 내가 막다른 길에 딱 섰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절망 아닙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한 절망이죠. 절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아요. 내 주머니 다 뒤져서 나오는 게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다 쓰레기야. 그럼 이것뿐이냐? 여러분들 13절에서 14절에는요.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입술의 그 악함이 나오는데,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요, 악함,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수구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수구예요. 그래서 입에 나오는 말이 욕설이에요. 여러분들 애기들 욕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인생을 쭉 살면요, 느는 게 욕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욕쟁이 할머니 집에 가서 밥 먹는 거예요. 욕을 들으면 정감이 있대나? 그 이상한 사람이죠. 무슨 거 같으냐면 나는 맞으면은 쾌감을 느껴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 변태예요. 욕은 욕이에요. 욕을 들어서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 물들면 자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수구처럼 돼서 쓰레기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의 하수인이 돼서 속임수와 거짓이 난무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어진다. 정말 못 쓸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뿐이냐? 여러분들 15절, 13절, 17절에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행위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게을러요. 관심 없어. 근데 악한 일에는요, 밤새 해요. 달려가죠. 졸리지도 않아. 그런데 뭔가 착한 일 하라고 그러면 졸려요. 피곤해요. 선한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참 그 인생에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끝에 파멸과 고생이 있고요. 그의 인생에 평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죄 아래에 머물러서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에게 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삶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 내 자녀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이런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기대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 무서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권세에 유혹당해서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다. 내 인생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내 인생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이해를 못하니 아이들의 인생의 고통을 벗겨내줄 방법을 찾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아이들이요, 죄의 권세 아래 내 아이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아이는 그런 악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내 아이는요 이쁘게 자랄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죄의 권세 무섭습니다. 부모가 그것을 무력으로 물리적으로 막아낼 힘이 없어요. 부모님들 중에 그걸 막아보겠다고 헬리콥터 엄마, 애 머리 위에서 내내 쫓아다닙니다. 도시락 싸들고 가는 데마다 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애들이 부모 안 보는 그 짧은 찰나에 이상한 짓 합니다. 부모가 24시간 애랑 같이 다녀온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때에 죄의 권세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모든 부모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택을 하지 못하면 아이들이요 정말 어느 순간에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나서 무방비 상태로 놓아지게 되고요. 이제는 그 아이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점철되어져 가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먼 길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먼 길 돌기를 원하는 자녀들, 부모님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 길을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것을 길을 막지 않고 열어놓고 무방비 상태로 애들을 내두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악한 것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미묘하고 아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유혹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오느냐. 잠언 7장 6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설창으로 내다보다가 이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제 뭐 누군가가 제3의 눈으로 이렇게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린 사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예, 분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열려 있어요. 그리고 넓은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청년을 봅니다. 그가 길을 지나갈 때 어김없이 한 나쁜 존재가 등장하죠. 그게 음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나쁜 여자죠. 나쁜 여자가 길거리 대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가서 야, 저 여자 나쁜 여자에 쫓아가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이 여자가요 어떻게 있냐, 모퉁이에 서가지고요 살짝 얼굴을 이렇게 내민다는 거예요.
살짝 얼굴을 내밀어서 그 지나가는 젊은이와 잠시 눈빛 교환을 한다는 겁니다. 잠시 눈빛 교환을 하는 순간에 그 젊은이와 이 어리석은 젊은이는요, 그 악한 여자의 눈빛을 볼 때 나쁜 여자네, 그리고 얼굴을 확 돌려서 딴 데로 가야 정상인데, 이 어리석은 애들은요 그 여자의 눈빛을 딱 보면 아름다워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빛이 딱 닿는 순간에 어리석은 자들은요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이 레이저빔을 쫓아가는 그런 어떤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그 여자의 눈빛으로 졸졸졸졸졸졸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 여자 옷을 얼마나 이쁘게 입었는지, 얼마나 유혹적으로 입었는지 한눈에 혹하게 입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매혹적인 거예요. 그 여자가 그에게 아주 달콤한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쁜 얘기도 섞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오늘 너 만나려고, 내가 오늘 하나님 기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왔더니 내가 널 만났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우리 남편이 딴 데 출장 갔어. 내가 너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내가 오늘 만날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내 방을 꾸며놨어. 너 일생일대 최고의 쾌락을 경험할 거야 라고 이 어리석은 젊은이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야, 그 모퉁이에 서서 눈빛 교환 한 번 했는데 그 눈빛에 딱 끌려가는 순간 그 영혼이 바로 강탈돼서 악의 죄의 권세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이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더니요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가요 이렇게 봤더니 쫓아가더라. 신나서 쫓아갔겠죠. 이게 무슨 횡재야. 그리고 쫓아가겠죠. 근데 이렇게 집안에서 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지혜자의 눈으로는 그 젊은이가 어떻게 보이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보이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죽었네. 죽었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쁘게 보였던 여자가 그 끌려가는 순간 완전히 모습이 변하잖아요. 그 이뻤던 여자가요 깡패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는 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권총 드는 거죠. 권총 들어서 머리다 대고 쏘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거를 지혜자가 이렇게 창문을 넘어서 이 세상에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악한 것에 끌려가서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24절에서 27절 그 뒤에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이 이야기에서 뭐를 배웠냐? 너는 느낀 바가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을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거 끌려가면 너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녀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준비되어진 자는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자는 끌려간다라는 거죠. 그 준비,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준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준비되어진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어, 수학 물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돼요. 운동 중요하죠. 밥벌이 수단 중요해요. 하지만 영혼을 잊어버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열매의 축복이 열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실은 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악의 권세 아래에 아이들이 놓여 있고요. 악의 유혹에 아이들이 빠져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가운데 고통의 길로 점점 접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깁니다. 제일 뒤로 밀어놔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건 시간 남으면 가르쳐요. 실은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잠언에서 이 지혜자가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주시고자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놨는지를 잠언 9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의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청의 길로 행하라 하느니라.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에게 가장 좋은 집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7 기둥을 준비해 놓으시고 다듬으셔서 가장 멋진 집을 준비해 놓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이 지혜 초청에 아이들이 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인생을 우리 아이들이 이끌어가게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저는 코로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참 많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게 뭐냐? 교회 학교 교육의 무너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나중에 배우면 돼.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중요하지. 교회 가지 마. 교회 학교에 젊은 엄마들이 애를 기르는 집들은요, 완전히 전멸했다고 그러거든요. 엄마도 교회 안 나와요. 아빠도 교회 안 나와요. 그럼 애는 당연히 안 나오죠. 대놓고 얼굴 보고 가르쳐도 안 가르쳐주는데 그 핸드폰 놓고 애를 가르치면 오겠습니까? 또한 부모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학원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돈 많이 들인 거야? 비싼 거야? 열심히 배워야 돼? 그치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데는요, 돈 안 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별거 없는 거, 야 열심히 배워야 돼, 이거 귀한 거야,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야 그 아이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데, 그래야 그 아이들이 죄의 권세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야 영혼이 아픈 고통으로부터 아이들이 그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참 소홀하게 생각하게,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지나온 거예요. 이제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시는 교회가 멈추거나 문을 닫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방해되어진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린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는 아이들 잘 기르겠다는 결단으로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선물 주기 위해서 지키는 거 아닙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부모로서 내 아이에게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냐? 영혼을 지키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을 때 그 아이들의 믿음의 길을 쭉 자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 아이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 이제 다 나누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복의 복을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죄의 유혹에,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주께서 예배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 백성이 되어준 축복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마음이 무장되어서 믿음을 길을 걸어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고요.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줘야 될 신앙의 유산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고하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것으로 무장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보다 더 귀한 부모의 사랑은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확고하게 새깁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실하게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아이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이 함께 누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